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WEF라고 해서 우리가 다보 포럼이라고 하는 그곳에 전 세계를 이제 주관해 가는 그러한 정말 짐승 정권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아이디를 거기다 집어넣고 모든 어카운트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CBDC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6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너무 해킹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다가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계좌들 그리고 또 모든 어카운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전 세계를 CBDC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실명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CBDC 현금이 없어지는 디지털 화폐로 그렇게 이제는 시행하려고 6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만 양자 컴퓨터가 해킹에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보고 내용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루어야겠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요, 선별 조건이 있답니다. 해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이마와 손에 칩을 심어야 된대요.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666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통합정부로 그런데요, 놀라운 보고 내용이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98%의 전 세계가 WEF 디지털 커런시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이제는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 CBDC에 거기에 찬성한 나라가 98%입니다. 98%. 두 나라만 노 했답니다. 저희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는 세계화가 됐구나. 이제는 짐승 정권이 일어났구나. 이번에 단단히 덕을 봤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독감보다도 못한 거를 유포해가지고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가게도 모든 비행기도 완전히 세계를 셧다운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전 세계를 마음대로 휘젓고 지배하고 다스릴 짐승 정권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시록을 읽고 먹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 우리가 전 4년 반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가 들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는 들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이 땅에 그들이 지배하는 마지막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한 거를 알고 엄청나게 분노하여 내려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짐승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짐승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기본 질서들을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들기를 지금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왜냐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비처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예비처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비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666 짐승표가 이 땅에 미운 물건이 시행되고 많은 사람을 다 여러분 지금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요, 계시록 괜히 전하다가 잘못 전해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삭제되는 일 당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다가 내가 재앙을 더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안 해도 되고 계시록 안 전해도 되는데
꼭 생명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보니까 계시록이 그대로 열리잖아요. 제가 뭐 더했습니까? 제가 뭐 뺐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 세상의 되어짐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여기 바다라고 돼 있어요. 바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뭐 용이니까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 올라오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17장 15절에 보면 물, 바다는 세상이다 라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세상이다 라고 천사가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촛대! 그건 예수님이 촛대는 교회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7별은 바로 주님의 종이다. 우리가 별은 별이다 하고 우리가 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은 주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넣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집어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바다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구나. 자, 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다. 드라곤인데 열머리를 가진 용이 튀어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머리는요 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10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7 지도자들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단일 정부 안에 이 세상을요 10개 지역으로 그래서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뭐 저긴 아프리카 지역 남미 북미 뭐 이렇게 해서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10개 지역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10개 지역을 지배할 사람들이 7명이 지도자들이 그 10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은 바로 10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머리는 바로 7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고 10면류관은 바로 기관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10지역의 통치자들 참남된 기관들이 WEF라고 하는 다보포륨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요. WHO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다 그래서 질병통제국에서 모든 국가들은요 보건부 장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소용없어. WHO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맹종할 수밖에 없어. 왜요? 세계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아주 이상한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며 이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를 단일 국가로 만들고 싶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황제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통일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서 세계를 통합정부를 만드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미쳐버리고 7년 동안 그가 그렇게 동물처럼 풀 먹고 이슬 맞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난 인물이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어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절명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기에게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장군이 말이에요. 인도에 갔다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그래서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 양손을 밖으로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전 세계 가장 큰 패권 국가였고 가장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기 때문에 30에 그가 절명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징기스칸이라는 그 사람들이 유럽을 다 먹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 확장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이 죽게 되니까 또 사후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리라. 그리고 나폴레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 이 사람도 나이 젊은 나이에 그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 히틀러의 야망이 뭔지 아세요? 나치가 세상을 한번 점령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질주해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도 자살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죠? 17, 17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17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에게 그 나라를 줘. 전 세계 우주를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짐승 정권이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시행하고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마지막 시대가 벌써 우리 가운데 열렸고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아,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준비하며 두중이 사역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세계 정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서 통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짐승 정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EF,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WEF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달러 파워 가지고 돈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가난에 굶주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여자들은 몸 팔고 그 나라가 지금은 구루마에다 잔뜩 돈 싣고 가가지고 라면 한 봉지 사갖고 오잖아요. 왜 그런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이 WEF에서 그 막강한 달러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그 돈 파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각 나라의 주권이며 각 나라의 독립이며 자유며 없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꼬북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구의 보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WEF 회장이.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흑암이 팽창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사람이고 어차피 순교할 사람이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마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이 사명 마치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땅끝에서 주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구에 보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들이 세상을 마구 주물럭거리면서 마구 이제는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는 마구 그렇게 암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 다 준행해 가고 있습니다. 짐승 정권이 어저께 뉴스에 나오죠. 미국 선거 전에 북한이 거기에 보면 제3의 분쟁이라고 그래요. 제1 분쟁은 지네들이 다 계획 세워놨어요. 제1 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번째 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은 대한민국과 북한인데 이번에 선거 전에 분명히 제3 분쟁 지역인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백악관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추진해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제 제 뉴스 저 혼자만 봤다면 전 목사님은 괜한 뉴스 또 얘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전사님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제3의 분쟁 지역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3일 전에 대만의 총통이 선거해가지고 총통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총통이 되어가지고 대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그날 모든 중공 그 모든 비행기와 그리고 함대가 대만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대만이 곧 함락되는데 함락되게 되면은 보트 피플처럼 도망가는 사람, 비행기 타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요격해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포위 작전으로 도망 못 가게 딱 그렇게 지금 포위 작전을 어제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 정권이 점점 본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EF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전 세계 인구의 40억을 죽여야 된다. 40억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왜 40억을 죽여야 되냐? 이 사람네들은 식충이다. 식충.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느냐? 전쟁밖에 없다.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전 세계가 단일화로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것을 다 단일화로 이제는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인물이 이번에 WEF의 총재로 들어서게 됐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인터넷에서 그리고 일반 뉴스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세계 정부
그리고 이제 배후에 사탄이 딱 들어 앉아가지고 통치하면서 전 세계를 주물락거리는 이러한 놀라운 정권과 그리고 세력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고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끌어가는데 모든 정부들은요 하수인 역할밖에 못합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세계 정부에서 끌어가는 대로 안 따라오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나고 안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국가들이 갑자기 망조에 드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세계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짐승 정권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표범은요 아주 날렵한 동물 중에 가장 날렵한 동물이 표범입니다. 그리고 곰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잔인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잔인한 그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에게가 바로 짐승 조건에게. 그래서 배후에는 사탄이 모든 능력, 권세, 그리고 또 이 보호자의 능력까지 다 이 짐승 조건에 줬기 때문에 짐승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국가는 생존할 수 없는, 그렇게 이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이 보좌의 큰 권세로 세워지는, 그래서 17장 17절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렇게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쩔쩔매면서 지금 거기에 탄소를 줄여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해요. 망해요, 진짜. WEF에서 뭐를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앞으로 이제는 소, 돼지, 닭고기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 식물로 대체해라. 그래서 그럼 뭐 먹어야 돼? 벌레를 고기로 만들어서 먹어라. 왜냐하면 벌레는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의 10배를 배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다 처분해버리고 소의 그 DNA를 배양을 해가지고, 소는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배양해가지고 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 소고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전 세계 이제 식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각 국가에서 벌써 연구가 되어졌고 이것을 실용화하는 일만 남아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세계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세계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계 정부의 이 아젠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우리를 감시하는 세계, 감시하는 세계를 이제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세계 정부의 아젠다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아젠다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처음에 거짓을 유포하라. 거짓을 유포하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후온난화, 이거 계속해서 거짓 정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짓 뉴스가 많아요. 우리가 듣는 뉴스의 80%가 거짓을 유포하는 이러한 거짓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을 유포하라. 거짓 유포에 우리가 당했잖아요. 코로나? 이거 독감보다도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세계가 완전히 팬데믹으로 그렇게 공포 속에 3년 동안 떨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들통나면, 이제 이 거짓이 들통나면 힘으로 통치해버려라. 힘으로 밀어버려라. 그래서 힘으로 통치하라. 독재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라. 기존 질서가 뭘까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요. 아니,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기존 질서를, 기독교의 이 기본 정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왜 그럼 무너뜨리느냐? 이 이유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666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화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기존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범죄,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마약, 또 왜 이렇게 도박, 또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게임에 막 이렇게 그냥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가? 왜 가만히 놔두는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얼마든지 마약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강도 소탕해낼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강간범들 다 잡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하잖아, 그거를. 그런데 왜 미국이나 선진국가들은 그냥 방치해 둘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마 손에 칩을 심으면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냥 막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오면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편안하고 안전한데 무슨 새로운 질서 우리 필요 없어. 한국과 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뭐 짐승표 받아라. 이마 손에 이 칩을 심어라. RFID 칩이 들어있어서 우리 위치가 이렇게 다 파악되고 정부에서 다 우리를 어디에 있는지 뭐 있는지 범죄에 노출된지 안 됐는지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칩을 받겠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전되잖아요. 그래서 안전된 나라를 바로 무질서한 나라로 만들고 마약과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좀도둑과 그러한 모든 성적인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해놔야만 새로운 질서를 들고 나왔을 때 호응을 하게 되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거짓을 유포하고 들통남은 힘으로 통치하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이제는 제도화해 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이 중앙정부에서 말하는데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제는 전 세계를 단일화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두 증인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이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 정권이. 그래서 여기에 가장하고 마귀는 가장의 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을 하고 우리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상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지금 AI가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AI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부를 하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근데 머리가 아주 명석한 그러한 천재적인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지금 죽은 이 사람 목을 딱 잘라버리고 젊은 청년의 목을 딱 잘라버리고 나이 드신 분 이분의 머리를 딱 잘라갖고 두 개를 교접을 했는데요. 이거를 AI가 다라라라 하는데 하나라도 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AI 이 로봇가 한 4대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좋고 머리만 치매 안 걸리면 몸은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마음대로 바꿔. 마음대로 바꾸고 한 번은 여자로 바꾸고 한 번은 남자로 바꾸고 한 번은 청년으로 바꾸고 얼마든지 바꾸면서 여러분 머리는 계속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몸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수술 광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여기에서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과 이렇게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이제는 죽게 되었던 그가 상처가 나음에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AI 이 생기를 가진 이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래서 AI를 추종하고 AI에 목 놓아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세세가 됩니다.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이 AI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이 AI 그리고 또 이 모든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이렇게 전 세계를 막강한 파워와 기술력과 그리고 돈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가는 그런 시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입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언론을 장악해버려요. 입 나오잖아요. 말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버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요 맹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유포하는데도 그 거짓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제도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대중 매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짐승, 아니 이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AI 양자 컴퓨터 시대,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로봇과 그 밖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언론 통제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기묘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틀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 회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과 그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막.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하고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우리가 우리 들림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회방을 할까요? AI야 언론 장악을 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호도를 합니까? 언론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무섭도록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UFO가 와서 그들 납치해 갔다. 그래서 성도들의 들림을 UFO 사건으로, 세계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왜요? 세계가 단합해가지고 UFO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끌어가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갖고 전 세계를 이제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죠. 목표가 되죠. 그 다음에 들림받은 자들을 UFO에게 납치당한 사건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홀로그램, 여러분 알죠?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입체 영상 재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렌즈를 딱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쏘면요, 공중에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UFO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UFO에 끌려가는 그 모든 영상들을 그대로 실제처럼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입체 영상 재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언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공중에 들림받은 우리 두 증인들 들림받았잖아요. 흰 옷 입고 우리가 이리 올라온 음성을 듣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UFO에 끌려갔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그들이 거하는 여기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우리 하늘에 거하잖아요. 지금 끌려 올라가서. 그렇죠? 혼인잔치 하느라고 하늘에 거하는데 회방을 하는데 어떻게 회방합니까? UFO에 끌려갔다고. 근데요, 요즘 이상하게 뭐 그리스에서도 UFO가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UFO가 나타났다. 언론들 보면 UFO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기정한 사실. 그래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UFO가 존재하는 걸로 믿게, 왜요? 이제 우리 들림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들림받은 자를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도 알고 있어요. 계시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UFO 사건들을 자꾸만 보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끌려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순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3년 반 더 살겠다고 짐승표를 받고 3년 반 더 살겠다고 짐승에게 끌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3년 반 먼저 가서 우리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살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밀고도 하고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가룟유다 배반하지 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성도의 믿음의 승리는 순교다. 그냥 칼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칼 가지고 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대항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배반해 갖고 거기에 타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칼에 목뱀을 받아 죽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겨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짐승 정권에서는 우리가 집니다. 짐승 정권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끝까지 싸워서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마귀 사탄이 이긴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우리 두중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인데,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유일하게 성도가 패배합니다. 성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에는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올이라는 뜻입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엄청 크죠? 정말 짐승표를 이기고 하늘 장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신부단장해라, 여러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5처녀는 들림을 못 받았어요. 5처녀는 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 받을 수도, 인류의 반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버려두고, 둘이 밭을 갈게 되면 하나는,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에서 5이에요. 50%. 들림은 50%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50%입니다. 그 50% 들림을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 정권, 이런 무서운, 이러한 다보포륨과 같은 이러한 무서운 세계가, 짐승표가 시행되고 이제는 전 세계를 통일정부로 끌고 가는 이러한 무서운 세대가 이미 도래했고 지금 끌어가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와 AI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이제는 나라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세계 정부에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는데, 오늘 2부 예배 설교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666이 시행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666 시행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연막작전을 피고 있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요, 666 짐승표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양자 컴퓨터도 완성이 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어카운트도 다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과 엄청난 그 빠른 속도에 그러한 컴퓨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안에 취약하다. 그럼 보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칩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칩을 심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해킹 당하니까. 그래서 해킹을 막기 위해서 짐승표가 필수다. 666이 필수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에요. 제가 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666 짐승표. 그러면서 앞으로 4, 5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에게 98%의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하니까 시행하기 좋죠. 그래서 666을 시행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는 매매하게 하는 계시록의 666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다 됐습니다. 깨어납시다. 우리 도중인들이요, 이제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알다시피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두중인이 돼서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든지, 두중인이 되는 길. 이거는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순교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하는 들림.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증거하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증거한 것이 맞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은 자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는 일곱째 나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이게 가장 큰 확률입니다. 50%가 들림받는 거니까. 가장 큰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처 가는 거예요. 짐승표 안 받고 예비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예비처 가는 이야기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짐승표 안 받아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필요도 없고 AI니 뭐니 세계 정부와 관계없이 그 정말 광야에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겁니다. 여기도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3년 반 더 살면 뭐해? 짐승표 받지 않고 죽으리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죽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4가지.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죽으려면 들림받는 게 빠르지. 안 그래요? 예비처 가는 게 빠르지. 두중인 하는 게 빠르지. 거기는 상급이라도 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반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반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정말 짐승 정권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미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설교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해요. 여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666을 시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봅니다.
정말 이제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두 중인 사역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우리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요즘은 자신 있게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제가 저 집사람하고 26에 결혼했는데, 결혼해갖고 단에 서갖고 짐승 정권이 와요, 이제는 666 그러니 콧방귀 끼지. 뭐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WEF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 다섯째 나팔께서 뭐 이렇게 정말 세상을 팬데믹으로 5개월 환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신나. 너무너무 신나. 왠 줄 아세요? 설교가 길어도 신나. 피곤하지도 않아. 왠 줄 아세요? 되잖아. 이게 되어지잖아, 이게. 얘가 나를 막 도와주네. 짐승 조건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네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신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4개 바람이 불면은 3차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명 붙잡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승리자예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갖은 애를 쓰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켜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짐승 정권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나이다. 우리를 보내신 이 모든 목적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 주여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두 증인 사명의 길을 완수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